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에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2010년도에 만들어진 톰 후퍼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였던 조지 6세의 실화를 이야기로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조지 6세는 심하게 말을 더듬는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국민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을 텐데 말을 심하게 더듬으니 이게 이만저만 곤욕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선생을 붙였어요. 괴짜 언어학자인데 언어치료사인 라이오넬 로그라는 사람을 치료사로 붙여서 이 왕자의 언어를 말더듬이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괴짜라는 별명이 붙을만 합니다. 왕실에 격식이 있는데 왕자님, 국왕폐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버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이거예요. 욕을 시킵니다. 욕을 하라고. 욕을 시키고 입안에다 구슬을 잔뜩 집어넣어주고 구슬을 물고 말을 해라. 안 돼? 그러면 땅바닥을 구르면서 이야기해봐. 이게 언어치료의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치료를 받아가면서 조지 6세와 이 라이오넬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냐면 히틀러가 전 유럽을 전쟁의 공포 속에 밀어넣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6세가 왕이 되면서 이제 이 세계 2차 대전에 영국을 참전시켜야 하는 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라디오로 생중계로 연설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두려운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쩔 줄 몰라 조마조마하고 있는 이 조지 6세 국왕에게 라이오넬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말하세요. 부담 갖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하듯이 또박또박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생중계가 되어야 할 라디오 부스 안에 조지 6세와 라이오넬이 마주 앉습니다. 9분 동안 이 조지 6세는 마치 앞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또박또박 국민들을 향한 연설을 이어갑니다. 그 9분간의 연설은 전 영국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마음이 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실린 그 말은 실행이 되어질 때 그 말의 능력이 비로소 증명되어지죠. 진실한 것은 세월의 풍화와 침식을 견디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담긴 말이 세월이 지나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을 견디고 풍화와 침식을 견디고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죠. 기독교는 이 말을, 언어를 매우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자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뜻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재앙도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뒷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잘 설교하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도 조명되는 부분은 동방박사가 선물을 드리는 데까지 이야기지 선물 드린 동방박사가 떠난 뒤에 일어난 비참한 이야기들에 별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자인 마태가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언어로 쓰여진 히브리말 성경 구약 그 타나크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게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인용되고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당신의 말씀의 이야기들을 예언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나도 주님과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의 소원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데 꿈에 계시가 나타납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요.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기를 만나면 그 왕될 아기의 탄생을 보면 지체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와서 알려라. 나도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꿈의 천사의 계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가정을 피신시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예수의 가정을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애굽 땅에 피신해 있어라 라고 하시죠.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듣고 한밤중에 일어나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피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지키고 보호하시죠. 그런데 예수를 지키는 이 이야기는 아기일 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또 로마의 압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으로부터 예수를 지켜가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사단은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지키는 일은 여기서 끝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죽였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표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요셉에게도,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알고 그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는 겸손한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과 방법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늘 깨어 있어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아기 예수와 그 예수를 죽이려 하는 헤롯이 공격하는 이 상황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야 라고 말해요. 어느 예언서냐면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그 기록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을, 그 자녀들의 걸음을 당신의 아들 예수의 걸음과 연결시켜 두셨어요.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지나 잊혀져 버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여 구원해낼 이야기와 오늘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이끌어내는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거라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과 모세가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상황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보내셨죠. 고센 땅에 머물러 살게 하셨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는 역순처럼 보여요. 네. 사람은 동족을 살해하고 살인자의 이 살인자라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의 추격을 피해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달아납니다. 근데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서 자신의 모든 민족들을 데리고 구원해내는 도구로 쓰십니다. 이집트로의 피신,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사건, 이건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다시 이집트로 가 너희의 죄악의 때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청사진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끌어올리신다고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험한 산도 골짜기도 뛰어 건너게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피해라 할 때 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주의 말씀에 청정하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어딛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을 건져내신 후에 헤롯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박사들에게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2살 이하라고 카운트했던 이유는 동방 박사들이 처음 벌을 본 시간이 아마 2년 전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면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분노가 한 번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움과 분노를 품은 지도자 밑에는 죽음과 복수만 있을 뿐이다.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탄생이 싫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아들을 제거하고 싶었던 그 지도자의 미움과 분노가요, 아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헤롯 왕이 누굴까요? 성경에 헤롯 왕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처음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그냥 헤롯 대왕, 첫 번째 헤롯입니다. 급변하는 로마 정세 속에서 아마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든지 유대의 분봉 왕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둠의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둠의 에돔이라는 말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대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반쪽이 이둠의 사람이라고요. 반쪽짜리 정통성을 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려 하니, 그러고 있는 와중에 유대 땅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이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인데요. 헤롯 대왕의 아들로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헤롯 왕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늘 헤롯 대왕은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권력이 첫 번째 되는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는 무기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권세에 방해가 되면 누구든지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둘째 부인인 마리암이라는 여자를 죽였고요. 그 여자의 아들, 결국 자기 아들들인데 자기 아들 둘도 죽였고 장인도 죽였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장남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애비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유대 여인들의 슬픔과 애통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이 애통도 이미 예레미야 때 기록된 말씀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해요. 17절과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성경은 잔인한 무고한 아이들이 학살되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예레미야 때부터 마치 예견되었던 것처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의 상황들을 볼게요. 이 라마라는 동네는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옆 동네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이죠.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이 구절이 기록된 게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에는 아기들이 학살된 거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라헬의 울음은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끌려가는 이 상황에 아파하는 이제 민족의 어미로서의 울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남유다의 자신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가 끌려가고 흩어지는 그 상황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대명사로 라헬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지금 이 대학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라마의 탄식하는 소리, 라헬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잘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해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우리의 슬픔을 그냥 방치하고 외면하는가라는 질문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아기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분이십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란에서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대부분이 20, 30대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폭력과 고통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이 악을 벌하시면 될 텐데 방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벌하시기로 매일 작정하신다면요, 예,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두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려야 끝나는 게 될 겁니다. 매일 쓸어버리셔야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기로 결정하신 거죠.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통곡 속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슬픔의 원인과 고통의 이유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거 잘못한 거네, 이거는 벌 받아야겠네 라고 도려내시지 않고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너진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머물러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데 함께 아프지 않으면 그건 안 사랑하는 겁니다. 얘가 아픈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난 그 사람 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할 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시고 때로는 고통을 헤쳐나올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시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게 다 없다 하더라도, 이게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마의 고통을, 라헬의 울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오랜 고통을 아셨어요. 그 고통의 상황에 함께 하신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아기 예수 혼자 건져내고 나머지는 다 학살당하도록 죽음에 내버려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인간 죽이고 죽이며 물고 뜯는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그 모든 고통의 이야기를 건져냄의 이야기로, 위로의 이야기로,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음을 내어딛는 시간이 아들을 이집트로 끌어내시는 시간이었다는 것. 주님이 지금 우리의 고통의 상황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피해 있던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 일어나라 또 말합니다.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이 죽었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가정이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기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헤롯 대왕의 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3명에게 유대 땅이 쪼개어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유대 지방을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이 3,000명을 학살했다라는 이야기도 기록해 놓습니다. 요셉이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유대 땅 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들의 걸음을 갈릴리로 인도하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한 번 이야기하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집트로 피신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요. 유대 땅이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가 기록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야? 라고 궁금해하게 돼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말은 미가서 5장에 명확하게 지명이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사렛이란 단어는 없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하냐면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 때 이 가지가 히브리 말로 넷제르입니다. 넷제르라는 단어의 자음이 나자렛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23절에 읽을 때 선지자들, 이 예언자를 통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개역개정에 보면 예언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가지라고 설명한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한 가지라라고 표현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와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거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재밌는 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하면 뭐 디베랴 무슨 동네 이름만 대면 알 동네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나사렛은 그냥 촌동네였습니다. 몇 명 안 사는 동네였어요. 작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나다나엘에게 이제 예수님한테 가자,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말하잖아요. 동네가 별 볼 일 없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동네도 그 아들을 30년간 자라게 하시는 동네도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를 택하십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 땅을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었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받는 땅, 멸시받은 동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자라신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중에도 고난과 멸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진다고. 세상은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유의미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전의 인생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사야 40장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다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으리라가 아니라 영원히 서리라입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어 우리의 눈앞에서 삶으로 확인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우리 앞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 앞에 세워지는 거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이야기죠. 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이 이야기는 막연한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실현되고 있는, 아니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입니다.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실제의 이야기라고요. 긴 시간의 기다림들이, 불안과 염려의 상황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흔들 수 없는 이유도 주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세워지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주 작가라는 분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킹스 스피치 조지 6세의 이야기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조지 6세와 한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어법은 극과 극이다. 히틀러는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말의 성찬을 쏟아내는 다변과 달변의 소유자였다. 반면 조지 6세는 세련되진 않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누가 더 뛰어난 언사를 구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누구의 스피치를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자의 달변에서 들려오는, 실려오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요,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고요. 왕이 말씀하십니다. 친구처럼 내 옆에서 또박또박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세상의 통치는 헤로드 왕가의 통치처럼 힘으로 통제하고 힘을 권력으로 행해서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강제하는 통치이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의 통치는 우리를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통치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눈물 짓는 세상의 아픔 속에 나의 고통의 자리에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나와 함께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위로자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 가지라고 예언했던 게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뒤로 이어져 이런 예언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한 가지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이야기는, 그분이 이루시는 말씀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유의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자 지음받은 우리가, 각자 지음받은 것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화목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리는 이리대로 행복합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대로 행복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배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독사는 독사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주신 생명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 아픔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말씀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시고요, 그 말씀으로 친구와 같이 우리에게 또박또박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무엇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명령이 나로 움직이게 합니까? 친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걷게 하고, 그분의 위로가 나를 다시 호흡하게 하고, 그분의 생명이 나로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이루심의 이야기는 기다림의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부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부재 속에 주의 임재를 발견하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에 주께 내어드리는 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복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